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목표들을 설정하실 겁니다. 난 이걸 꼭 해야지. 이건 꼭 돼야 돼. 이 일은 꼭 돼야만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일들이 여러분이 목표하신 대로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한술 떴어. 꼭 이거는 해야만 하는 일인데 방해가 있거나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엉망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진짜일까요? 정말로 그 말과 그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 너무 저항이 심해. 너무 반대가 강해. 그리고 목표한 대로 진짜 안 돼. 정반대의 길로 가.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때 가장 쉬운 것이 주어와 동사를 찾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뭘 하려는지 금세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왕이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새 왕이에요. 그러니까 새 왕이 다스린 거예요. 근데 그 새 왕은 요셉을 모른대요. 8절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왔는데 그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 왕은 요셉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길게 있는데 왕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이 첫 번째 왕이 플랜 A를 하고 두 번째 왕이 플랜 B와 플랜 C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 노트가 있고 그 왕의 이름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거기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역사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애굽의 다르게 표현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의 중왕조 때 일인데요. 거기에 보면 15, 16, 17 왕조가 있었는데 이 세 개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애굽 본토인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한 애굽 사람,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말을 타고 전쟁을 한 최초의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말만 타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전차까지 전차 부대를 만들어 갖고 애굽 본토인들을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 외국 사람이면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15, 16, 17 왕조 동안. 그런데 이 사람 노아의 장남이었던 셈의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계열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외국인이었는데 애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후했어요. 고센 땅도 내어주고 요셉을 총리로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가 18왕조 때에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하고 애굽 본토인들이 18왕조를 세웠어요. 여기서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할 때 새 왕은 새로운 왕조의 시조 그런 말이에요. 어렵죠? 투투모세 아흐모세 1세, 영어로는 아모세 1세. 우리는 저거 뭐죠? 그 히브리 말로 해야 되니까 아흐모세 1세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는 아흐모시스 1세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이 다양해요. 뭐 데이빗을 다비드라고 하기도 하고 다윗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인 거죠. 자, 아흐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왕조를 딱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해야죠. 그래서 내가 아직 견고하지 않으니까 뭘 해야 하냐면 정부와 단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이 미쳤던 모든 영향력을 차단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힉소스 왕조 15, 16, 17 왕조는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애굽 본토인이에요. 자, 애굽 본토인들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전 왕조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흐모세 1세가 펼친 전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종으로 전락시켜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냐면 딴 생각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노예 생활하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건강이 악화돼 갖고 결국은 죽죠. 예,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점점 숫자를 줄여서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이게 플랜 A. 즉 아흐모세 1세가 새로운 왕조를 개척하고 자신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영향을 미쳤던 요셉과 단절을 하고, 너무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전락을 시켜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가 줄었나요? 안 줄었어요. 영어 성경 Net Bible New English Translation에 보면요, 오히려 더블로 되었다라고 나와요. 줄이려고 했는데 더블이 돼?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누구냐면 투트모시스 1세. 투트모시스 1세가 두 번째 바로가 되고 나서, 여러분 플랜 A가 실패했는데 이 플랜 A를 여러분 1년 하다 만 게 아니에요. 아흐모세 1세가 거의 20년 이상 통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정책을 굉장히 오랜 시간 펼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투트모세 1세가 10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전략을 바꿉니다. 그게 플랜 B. 뭐냐?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상하게 했습니다. 야, 애들이 태어나는데 딸이면 살려줘라. 대신 아들이면 어떡하라? 예, 어떻게 죽이라? 어떻게 죽이라고요? 엄마가 애를 낳잖아요. 응애하기 전에 질식사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식사 시키면 응애를 안 하잖아요. 응애를 안 하면 질식사 한 거야. 사산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 산파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그 길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투트모세 1세가 몇 년 통치했다고요? 10년 이상. 이것도 실패해요. 그러자 투트모세 1세가 또 다른 전략을 펼칩니다. 이게 플랜 C. 그게 22절에 기록돼 있었어요. 뭐죠? 눈치 볼 것도 없어. 뭐 핑계 댈 것도 없어.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 자, 이게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이제 저 멀리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 플랜 A와 플랜 B와 플랜 C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봐보세요. 바로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안 줄어들어요. 왜 안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오늘 1장의 본문은 무슨 싸움이냐면 숫자를 줄이겠다는 사람과 숫자를 줄이게 하지 않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숫자 싸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봐보죠. 저라면 솔직히 수십 년 동안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수십 년 동안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버리면 저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안 줄어들었어요. 왜 안 줄어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안 줄어들었을까요? 그게 비밀이 지난주에 준배 목사님께서 하신 본문에서부터 그 비밀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해요. 아브라함아, 땅에 티끌을 봐라. 뭐가 보이냐? 티끌이 보이죠. 티끌을 보라고 했는데 뭐가 보이게? 티끌이 있는 거예요. 너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너의 후손을 내가 그와 같게 하리라. 15장에 가면 이게 확대가 돼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보이지?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너의 후손을 그와 같이 내가 늘리리라. 17장에 가면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그치지 않고 이삭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계승되고 요셉에게 와서 지금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바로는 숫자를 줄이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의 싸움은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늘어나야죠. 이게 1장의 배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재밌어요.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인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다 보이셨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는 그 시선을 사람으로 가져와 보죠. 당사자들. 말이 쉽지 조상 대대로 살아오는 곳에서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다가 애쓰고 수고한 대가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종이 되었어요. 강제 노동을 해야 돼.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의 목적이 아니라 죽어라. 그러다 죽어라. 병들고 약해져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죽어라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리는 인생을 오랜 세월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느 날 서슬퍼런 바로가 왕이 불러요. 난데없이 나를. 그리고 나서 협박을 해요. 다 죽여. 안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 죽여. 여러분, 이제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신하들이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를 감시할 거예요.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과연 그 생명을 죽일지 말지, 죽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를 안 죽이면 내가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을 10년 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다음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나는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 하루하루.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인생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자, 그 모든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을까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산파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사람들 이야기는 다른 본문에서 유추할 겁니다.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왜 말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겠다는 말이에요. 바로의 위협을 감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결정하는 게 그게 쉬웠을까? 한 번이면 그래도 할 만했을 텐데 그 긴 세월 동안 그 정책은 계속 유지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산파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과연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에 그녀들은 그 위협의 순간,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나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뭘 믿고? 뭘까요? 그렇죠. 지난주 본문,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산파들이 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그 순간을 이겨낸 거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거나 믿으면 그건 미신이에요. 무조건 믿는 거는 맹신인 거예요. 우리는 미신도 맹신도 광신도 안 해요. 우리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하냐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파들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런 시간에, 그런 압박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선택을 하고 그들은 그 믿음의 순간들을 쌓아서 하루하루 간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산파들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잘못되고 자기들이 병들고 자기들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시키는 하루하루의 고통 속에서 그거를 견뎌내야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들이 견뎌야 했던 것은 맞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데려 나오셨어요. 모세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모세, 그 모세가 만약에 나일강에 빠져 죽는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에요. 바로라는 인간에게 져버린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진짜 깜짝 놀라운 선택을 해요. 여러분, 나일강에 빠뜨려 죽으라고 말한 바로, 그 바로의 딸을 하나님은 그날 그곳 그 시간에 그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바로를, 모세를 나일강에서부터 건져내게 만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전율이 느껴지는 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자기를 삼아서 바로가 죽이는 것, 바로가 입히는 것, 바로가 지켜주는 그 궁전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의 대적과 모든 방해 속에서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무리 힘이 센 바로라 하더라도 신실하려는 하나님을 결코 방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힘이 세고 본인이 아무리 현명하다고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결코 신실하려고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더 이상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4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방해를 이기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울 한번 봐보세요. 스데반을 죽여요. 성도들 옥에 가둬요. 교회를 파괴해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띄워줬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음성이 놀랬던 게 아니라 음성의 내용이 너무 놀라웠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도 그런 적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기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한 걸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낸다고 바로가 버텨요. 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요. 결국 바로는 두 손을 듭니다.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냈습니까? 약속을 지키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라 하는데 바로가 안 보내겠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낸 것. 그리고 결국 그를 무너뜨리고 가라. 제발 떠나라.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번에는 어떻게 이 바로의 분노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을 매 순간마다 해야 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침에 눈 떠서 노동을 하러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텼을까요? 무려 그 긴 시간, 수십 년의 시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분명 종살이 육체 노동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산파들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인 거예요. 더불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들을 지켰다라고 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세 부류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하루하루를 이겨냈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본문을 우리 인생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이게 대전제예요. 내가 그 계획을 알건 모르건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과 명백한 목적들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도 있어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다면 산파들처럼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모세의 부모처럼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내가 목표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서 내가 뜻한 바대로 잘 살아가서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려서 그러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플 겁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애매한 갈등에 휩싸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30년 지속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하면 그거는 기적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수십 년을 해도.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방해가 있고 위험이 있어요. 끝일 것 같아. 이제 마지막 순간이야. 모세의 부모처럼 더 이상은 안 돼. 어떤 생각으로 부모가 아들을 갈대 상자에다 담아갖고 강물 위에 띄워보내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오기도 해요. 그때 어떡하실 거예요? 뭘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도 히브리 3파와 같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모세의 부모와 같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그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한 길로 이끄신다. 지금 내 인생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왜 펼쳐지는지는 난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하니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바로와 같은 자에게 버려두지 않을 거며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지도 않으실 거며 그분은 나를 평생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끝까지 지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그 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큰 오해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경쟁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안 그래요. 좀 잘못해도 돼요. 이 중에서 좀 잘못 안 하면서 인생 사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내 사랑 못 받아. 그런 분 보셨어요? 전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하는 똑같은 레파토리를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1000번. 심지어 자식인 저도 부모가 하시는 여러분 제가 뭔 이야기 하는지 자녀들 다 알죠? 연세 드신 부모님 앞에 가면 옛날 진짜 once upon a time 그러면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야기, 지금 이성으로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매번 해요. 바꾸면 또 돌아가고 바꾸면 또 돌아가고 결국 그 이야기 하고야 대화가 마치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요 안 바꿔요. 주제 그냥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꺼이 가서 엄마 아버지 이야기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자녀들도 부모들한테 그러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걸까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그 모든 여정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합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두 주
있으니까 다들 좋은 마음으로 이러면서 가실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모자랍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잘해주세요. 이걸 더해주세요. 그런 기대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합교회가 잘 되기만 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안 그럴 거예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할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중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거예요. 그때 입을 닫고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좋은 일을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분이 저는 무슨 마음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었을까 정말 신기한데요. 저 같으면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해 보세요. 저 바로 사표 쓰고 가버려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못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보세요. 당장 교회 안 와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얼만큼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왔는데 감사하다고 감지덕지 하지 못하고 제자들로 몇 년을 키웠는데도 나중에 그 뜻도 못 헤아리고 결국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봐보세요.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벌떡 내려와서 안 해! 니들이 해!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걸을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주여, 제가 지금 기도하고 뜻한 바대로 일이 안 풀려서 하나님, 제 마음이 심히 고납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걸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통합교회를 해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후의 순간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약해요. 뭔가 조금만 삐그덕거려도 이 길이 아니었나 봐. 우리가 성급했나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의 욕심으로 했나 봐. 막 이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어떤 것도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모든 순간에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고 대가는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30초만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겠습니다.